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청둥 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자, 드디어 욥기서 40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2장 남았거든요. 욥기서가 깁니다. 느낌상으로는 시편보다 긴 것처럼 여겨집니다. 정말 긴 시간을 달려왔는데 42장까지 가는 길도 순탄하진 않습니다. 제가 중간에 잠시 한국을 방문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9월 셋째 주 금요일 돼야 욥기서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욥은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어느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이 유튜브로 듣고 있는 어느 설교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번 주부터인가 욥기서를 강의하기로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는 걱정이 많아졌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욥기서를 전체를 한번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욥기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그 내용을 찾아가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인내의 과정이고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리어 목사님을 걱정하시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타나셨잖아요. 38장까지 37장까지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욥의 고난 가운데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아무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여줬습니다. 욥이 느낄 때는. 그런데 마침내 38장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자마자 욥을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좀 당황스러운 장면이긴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하셨던 말씀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질문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은 무지한 말이다.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아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는 이야기는 각오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하셨거든요. 천지창조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생태계, 생물학적 질문, 기상학적인 질문, 천둥, 번개. 지난주 39장에 본 말씀은 염소, 들아귀, 산염소, 들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야생동물, 타조, 그 다음에 군마, 일반 말과 다른 전쟁할 때 쓰는 말이죠. 그리고 매와 독수리,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새끼를 베는지 아느냐? 그들이 어떻게 음식을 먹는 줄 아느냐? 계속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끝나지 않은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 5절, 6절 이하부터는 다시 질문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함께 읽었지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앞에 38장에서 나왔던 그 하나님의 질문이 1차 질문이 끝나고 여기서 2차 질문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앞서서 욥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내용이 40장 우리가 읽은 1절에서 그 이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2절에 욥에 대한 평가예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을 설명하시는데 욥 너는 트집 잡는 자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이런 표현보다는 욥이 자신이 처한 이 고난이 너무 큰데 자신이 행한 죄에 비하여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너무 크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잖아요. 이 고난의 무게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도전했었잖아요. 왜 제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제가 행한 것에 비하여 제게 허락하신 이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볼 때 옳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한 고난이라면 이해되지만 제가 잘못한 것 이상의 고난을 되게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재판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릅시다라고 하나님을 고발했거든요. 그 내용을 하나님은 트집 잡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고발한 너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행하신 일 아닙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고발한 자요. 하나님을 탓한 자요. 그게 바로 너다. 그래서 실제로 욥은 하나님을 고발하면서 고소장에 서명을 했다라고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31장에서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하나님도 나를 고소하십시오 해가지고 막고소가 된 거예요. 지금 욥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 이것을 하소연했는데 욥이 이 하소연하는 동안에 처음의 문제는 개인적인 고난이었잖아요. 나는 이렇게까지 잘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까지 고난을 주셨다. 하나님 공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시작했지만 욥은 이 고난의 문제를 더 키웁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가난한 자, 억울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악인들은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개인의 고난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을 이제는 이 지구 전체, 우주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으로 키워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아이고 이것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욥은 누구보다도 의롭고 정직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긴 침묵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와서 계속 욥을 정죄했잖아요. 너의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커져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인내했어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고난이 있을 수 있지?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시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재판정에 가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따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도 않았다, 무신론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욥은 하나님께 저항하긴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에 사실은 이런 저항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한 거예요. 트집 잡는 자, 네가 전능자와 계속해서 다투겠냐? 그래, 법정에서 너 나를 고소해서 다투자고 했지? 어떻게? 법정에서 계속하면 다퉈볼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수많은 질문을 하신 후에. 그러자 4절에 욥이 꼬리를 내립니다. 보소서,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에 하나도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내가 우박창고를 본 적이 있느냐? 예? 비가 어떻게 얼음이 돼서 눈이 돼서 하늘에서 내리는지 네가 그걸 설명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수많은 질문들 앞에 욥이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거든요. 나는 그것을 다스리고 있고 지키고 있고 섭리하고 있고 이 지구를, 이 모든 생물들을, 이 우주를, 이 세상을 내가 그렇게 보존하고 있다. 너는 그런 지혜에 대해서 아느냐? 욥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나는 미천합니다. 미천합니다라는 말은 하나님 송구합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는 거 저는 모릅니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저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이 계속되는 질문 앞에 그 질문에 눌려버렸어요.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6절에 질문하십니다. 하나님도 보통 분은 아니십니다. 다시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신다. 다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다시 질문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묻는 질문의 핵심이 8절에 나와요. 이거 사실은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질문이고 하나님은 그걸 다 듣고 계셨고 이제 최종적으로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요약해서 다시 욥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욥기 전체의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물론 욥기서는 고난의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 고난에 대해서 인내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단지 욥기서가 고난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고난에 대한 인간의 항변, 고난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 왜 의로운 자에게 고난이 임하게 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욥기서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의 주제는 사실 굉장히 크고 넓고 깊고 방대하다. 그 핵심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했던 내용은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의인은 복을 받아야 되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되고, 의인이 벌을 받더라도 의인이 잘못한 것만큼만 벌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정당하게 그 무게만큼, 그 값만큼 그 삭을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건 값만큼만 지불하면 되는데, 너무나 터무니없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의로운 자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악인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형통하는 것을 내버려 두실 때도 있고, 그 공의에 대하여 욥은 은연중에 아니면 노골적으로 부인해 왔잖아요.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십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저항이고,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신 분이다, 악하다, 이런 하나의 변론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9절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여기에 욥기서 전체에 어떻게 보면 주제가 있습니다. 욥, 네가 공의가 뭔지 아느냐? 네가 생각하는 공의만 공의더냐? 내가 이 세상을 운행해가는 방식이 공의롭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인과 응보만이 공의냐? 악인이 벌을 받아야만 공의냐? 악인이 형통하면 공의가 아니냐? 의인이 복을 받아야만 공의냐? 의인이 고난을 받으면 공의가 아니더냐? 네가 공의를 아느냐? 이 세상을 내가 공의롭게 운영해 가고 있는데 너는 네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나의 공의를 판단해야 하느냐? 내가 너에게 한 질문에 대하여 너는 한 가지도 대답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네가 천둥소리를 낼 수 있느냐? 네가 나처럼 능력이 있느냐? 들에 있는 동물들을 먹일 수 있느냐? 그들에 대하여 네가 아느냐?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함부로 공의롭지 않다고 이야기하느냐? 지금까지 욥이 알고 있었던, 또 욥의 세 친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 모든 이것이, 이 가르침이, 이 원리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해 가는 데는 이 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는 또 다른 다스림이 있다. 그 다스림의 영역 안에서는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고 악인도 형통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영역은 신비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서에서 보면 모세 오경 다음에 펼쳐지는 역사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모든 내용은 사실은 인과 응보의 법칙을 따라 움직여집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는 복을 주십니다. 이 원리를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전반기 역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후반기에 가서는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박해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고난에 던져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2세대, 3세대들이, 그들은 바벨론에 와야 될 이유가 없었는데 그들은 눈 뜨고 태어나 보니 바벨론입니다. 그들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벨론에 올 만큼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자신의 선택과는 상관없는 불의함 속에 던져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방식에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말씀만이 아닌 의로운 자의 고난을 통하여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욥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되어지고 있다. 근데 이 말씀이 지치도록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그 사고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맞잖아요. 원인과 결과로 흘러가는 것이 맞잖아요. 의인은 복을 받아야 되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있잖아요. 예? 권성징악,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이소무화, 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 콩쥐 파치 이야기, 예,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얻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욕심 부리면 안 돼, 예? 혹부리 영감, 뭐 다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변형된 이야기라고 하긴 하지만 뭐 뱃설공주 이야기, 신데렐라 이야기, 유럽에서 전해 내려오는 동화, 이솝우화들 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고 선한 사람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영역 또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 끊임없는 논쟁을 지치도록 해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항변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욥기서에서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욥의 고난 원인은 세 친구들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욥은요, 아니다. 내가 범한 죄에 비하여 받는 벌이 너무 크다.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스럽다. 이것이 욥의 고난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가 욥 네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만물을 다스려 가시는 또 하나의 방식이다. 그렇게 욥기서에서는 고난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욥기 40장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40장하고 41장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제 두 마리 짐승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40장 후반부에는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41장에 가서는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이 나옵니다.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육지에 사는 동물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은 바닷속에 사는 동물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비유를 어떤 동물인지 몰라요. 학자들이 이 동물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맞춰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창조과학회 사람들은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이 동물을 공룡이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욥기서가 쓰여질 당시에 공룡들이 존재했겠는가에 대한 그것은 연대적으로 볼 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룡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화 속에 나오는 동물, 우리나라 말로 치면 용 같은 거죠. 용이 여의주를 품고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화 속에 나오는 동물, 그렇게 보는 것이고,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동물도 뭐 흰 수염고래,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 예? 바다를 누비고 있는, 예? 그렇게 뭐 설명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어떤 동물인지는 알 수가 없다. 약간 신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당대 사람들은 들었을 때 신화적인 존재로서 가장 무시무시한 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베헤못이 어떤 동물인지 한번 보셔요. 제가 15절 이하를 읽어드리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베헤못을 네가 먹일 수 있느냐, 네가 다스릴 수 있느냐, 길들일 수 있느냐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베헤못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넓적다리의 힘줄은 서로 얽혀 있고,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에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에요. 육지동물 중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코끼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하마의 꼬리가 백향목 같지는 않죠. 그래서 그냥 비슷하지만 아니다.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한마디로 내가 키우고 있는 이 베헤못, 그를 너는, 그에게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욥, 대답해봐. 대답할 수 없잖아요. 다음 주에 나오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뺄 수 있겠느냐? 엄청나게 큰 동물이고 무시무시한 동물인 거죠. 욥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동물을 지키고 보존하고 길들이시고 키우신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제 다시 이 가을이 깊어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워서, 예, 언제 이 더위가 갈까 했는데, 금요기도회가 끝나면은 환했잖아요. 너무 좋다 했는데 이제 밤이 조금씩 깊어지고 다시 겨울이 오면서 이제 한 해가 끝나가는구나. 사실 3분의 2가 지나가는 시점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겨울이 옵니다. 뭐 프랑스는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굉장히 춥잖아요. 대지의 식물들, 낙엽, 지금 벌써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낙엽들이 떨어지고 식물들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산을 황폐, 옷을 갈아입는 거죠. 푸르름은 사라져버리. 근데 봄이 되면 단단한 아스팔트 사이에서도 식물이 자랍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 산은 다시 초록색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누가 저들에게 생명을 주고 저들을 보존하시는 것일까? 이번에 바캉스를 다녀오신 어느 분이 이 알프스 산을 다녀오셨는데, 해발 거기 만년설, 지금도 스키를 탄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해요. 그런데 그 만년설 사이에도 꽃이 피더라. 식물이 자라고 있더라. 그 고산지대에 생명의 힘. 도대체 그 꽃은 누가 가꾸는 것이고 누가 키우는 것일까요? 사막 한가운데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이 존재하잖아요. 깊은 바닷속에도 생명이 존재하잖아요.
도대체 누가, 무엇이 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일까?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우주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욥기서는 넓은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보존, 운행해 가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이다. 그 지혜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자 깔뱅이 욥기 주석을 했어요. 깔뱅은 모든 서신서를 다 주석을 했죠. 깔뱅이 주석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하여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말하지 않도록 합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본질상 우리에게 허락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참견하는 악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닫아두는 법을 배웁시다. 아무것도 아닌 죽을 인생이 자기 조물주를 평가하고 그 조물주더러 들으라고 하며 하나님은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라는 식으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자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는 잘못이 있다면 긴 침묵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허탄한 말을 너무나 많이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잘못일 수 있다. 마치 욥의 세 친구들처럼.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 깊이를 알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탄원에 귀를 기울여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